14절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15절로 이게 넘어가면은 갑자기 이게 장면이 전환되는 묘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14절과 15절 내용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14절의 내용과 15절의 내용은 사실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우리 좀 가만히 좀 있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15절에 모세가 갑자기 두려워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아니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아니 어느 부분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걸음걸음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은 하시는데 그럼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뭐는 믿는 거고 뭐는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은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된다, 뭐 결혼이 여러분 예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참 팍팍하고 쉽지 않다, 재정의 위기가 참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홍해를 앞에 뒀다라는 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쫓아오고 앞에서도 건너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뭐 하실 건데가 아니라 기다려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알겠어. 근데 기다리래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걸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또 정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네가 못 기다린 거다. 근데 사실 이게 나의 일이 되면은 기다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 있거든요. 취업이 3군데, 4군데, 5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없었던 좌절도 생겨요. 진짜 내가 될까? 내가 이 길이 맞을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되게 쉽게 하는데 나는 되게 어려운 게 있잖아요. 누구는 뭐 연애도 쉽게 하는 것 같고 결혼도 쉽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누구는 취업도 금방금방 하는 것 같고 막 승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승진은커녕 왜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황당한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딱지가 나잖아요. 뭘 하시는 건데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기가 화내는 거 아닙니까? 장점이 분노하는 거? 저 기도하다 그렇게 해본 적 있고 하나님 한 마음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도 짜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일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뭘 보여달라고,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했던 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알겠는데 나도 뭐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하면 나도 일을 해야 되고, 직장 가면 나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애들이 그냥 큽니까? 내가 돌봐야 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좀 가만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만큼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나 우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라는 믿음이 있죠. 근데 그게 우리만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믿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며 달려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의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요. 포기해요. 때려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쯤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더 못 기다리는데, 나 더 이상 이제 재정이 없는데, 나 더 이상 여력이 안 되는데, 나 이러다가 집에서 쫓겨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요쯤 되면 그래도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진도가 얼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믿음의 진도가 나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년을 믿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횟수만큼 믿음의 진도가 얼만큼 나가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계가 점점 넓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홍해 앞에 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려움,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그게 홍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위기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길을 내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어려움 속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처음엔 되게 좁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 한 사람 그 위기를 건너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가족도 안 보여. 주변 뭐 믿음의 식구들도 안 보여. 뭐 친구들도 안 보여.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주변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처음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간신히 그냥 나 하나 버티고 견디고 가는 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여시고 여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길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기상을 통해 여러분이 처음에는 여러분 혼자만 건너셨다면 나중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소감문 간증을 듣는데 두 형제 자매의 간증을 듣는데 마음에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이들과 화요일 저녁마다 1시간 반, 2시간, 때론 길면 2시간만씩 보냈던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고백이죠. 지난 1년의 시간이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1년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육적으로도 치유하시고 재정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군가가 살아났다라는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회복됐다라는 고백이 이 공동체 안에 감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제가 두 서연자매가 마지막 간증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입술에 고백해서 하나님 계속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어떠함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오락 가락 했다 안 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 우리 대부분이 이미 나가 떨어졌어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미 교회를 떠났어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셔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홍해가 있고 불안이란 홍해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홍해가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어떠냐,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홍해가 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 나오는 생각은 대부분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냥 걱정이에요. 그냥 염려, 그냥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센서가 그냥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삶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서면은 여러분 진짜 안 보이는 거 같죠? 여러분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막 사탕 이렇게 까먹으시는 거. 먹으려면 다 같이 먹든가. 부시럭. 다 보여요. 여기 궁금하시면 설교하세요. 여기 옛날 선생님들이 다 보인다 그래서 나 그 구란지 알았거든요. 진짜 다 보여 여기서. 여러분
가끔 시험 들게 만든 게 잘나면 그냥 푹 주무세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계속 나사로야. 살아났다 죽었다 계속 이래. 차라리 자든가. 차라리 깨어나든가. 막 눈 알죠? 그 막 안 자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알겠으나 속으로 선포하는 거. 그냥 하나님 재우세요. 재우세요. 쟤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냥 재우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이래요. 오늘 와닿는 마음의 자세가 그냥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막 이렇게 피해 올까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홍해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외적인 거죠. 여러분 직장의 어려움 외적인 거죠.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외적인 거죠. 근데 진짜 홍해의 무서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메시지가 올라요. 난 할 수 없겠다. 그게 홍해의 제일 큰 무서움. 나는 할 수 없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려고 하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막 계속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올곧게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힘들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눈 감고 적당히 부딪히고 살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우리 지금 계속 신기록이 깨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신기록을 우리 강단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최연소 금요성령 집회 참석자, 최연소 특별 새벽집. 근데 그럴 수 없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멍하니 유아가 옵니다. 여긴 어딘가? 여긴 어딘가? 근데 유아랑 친구래요. 나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개면 유아랑 친구네. 무서운 친구들. 유아보다 더 큰 친구. 은샘이 은재가 에어팟 맥스를 끼고 옵니다. 말씀 안 들을 거야. 말씀 안 들을 거야.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단이 김포에서 오고요. 뭐 유아는 그래도 가깝지만 뭐 가까운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믿음의 계승이 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기독교 에센스 가르쳐 보면은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원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 묵상과 기도는 무엇이고, 영적 전쟁은 무엇이며, 종말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이며,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리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계승이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에 부모님께 배운 거는 본 게 남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보았던 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난 예수님을 실제로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보고 싶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주일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킨다라는 거를 그냥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강압적이다. 율법적이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여러분 학원 안 가면 엄마가 팼어요? 안 팼어요? 팼죠?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억지로 가고 하잖아요. 그게 강압적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믿어서 좋고 안 믿어서 나쁜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조금 강압적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인 같이 놀러 갔는데 누가 저기 계곡에 빠졌어. 그럼 내가 건져주는 건 강압적이야. 자기가 스스로 도와달라고 안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때 기다리자. 왜 말 안 하지? 왜 말 안 해? 나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뛰어들어서 끄집어내는 게 강압적인 겁니까? 우리 착각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강압적이지 않아야 될 것은 강압적으로 어거지로 막 해가고 계시고 때론 조금이라도 강압적이고 율법적인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이라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거 율법적이에요. 너무 목사님 그건 너무 강압적으로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간사님들 어제 저녁에 7시 반에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들 많이 하거든요.
이들이 좀 잘 되고 뭐 세상 말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들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세상은 반칙을 쓰는 놈이 잘 나가요. 세상은 적당히 거짓말을 치는 놈이 잘 나간다고요. 세상은 적당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술수를 쓰는 놈이 잘 위기를 넘어간다고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진 것 같아도 여러분 진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죄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잘 되고 병도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 하는 것마다 잘 되어야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맨날 뺀질 거리는 놈들은 잘 돼. 이런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또 참지만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저 다음 주부터 절에 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각오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삐지는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걸 몇 번이나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삐질까? 하나님이 요쯤 되면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요쯤 되면 좀 진도를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 이거 안 하던 거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밑장 빼게 하는 거죠. 나 몰라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이 많죠. 이런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말했던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혀를 차는 거. 뭐? 왠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 중단되는 많은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쯤 되면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아니 인간 세상사 모르시나? 요 정도는 해주셔야지, 요 정도는 붙잡아 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항상 우리 안에 위험한 우상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였어요. 이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 가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메시아 아닌가? 잘못 생각했나?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 이랬다고. 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된 사람. 오늘도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중단된 사람들은 간단해요. 실망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나 어려운 거 안 보이세요? 나 힘든 거 안 보이냐고. 나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시냐?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지금 문 닫네 만의 수준인데 지금 안 보이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렇게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배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냥 술 한잔 기울이면서 욕해대고 더럽네 세상, 짜증나 죽겠네, 뭐 세상 뭐냐 진짜, 열심히 살아도 그냥 반칙 쓰고 부모한테 돈 많이 쳐받은 놈들만 잘 되고 그 술자리 사는 얘기 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무너질 거 왠지 아세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게 없어요. 오늘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새 것을 받으세요. 옛 것을 흘려보내고 새 것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그 새 것을 한번 따라하시까 사용하자. 그걸 쓰는 게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이 결론이 되면 안 돼요. 염려가 결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기도가 결론이 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는 방언이 아닙니다. 통변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하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건 여러분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에 현실을 보면 또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죠. 막 마음이 굳어지고 또 좀 화가 나고 답답하고, 현실은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찾아오죠.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속상한 일이 진짜 많아요. 이런 시험 들어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 못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사람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 죄인의 무서움은 나쁜 짓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가정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요즘 우리 Z세대 밑에 애들, 이제 뭐 청소년들 보면, 제가 어제 그 청소년 집회 갔다 왔거든요. 중학생 한 70명 만나왔거든요. 사람이 못할 짓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따스한 눈빛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생각 없는 애들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70명 앞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와서 강의해달라는 가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냥 세상에 살면서 교육받고 흘러가면 너희들 다르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고 채워지고 부어지면 반드시 너희들 다르게 살 수 있다. 때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렇다니까요. 가정을 섬기다 보면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12번 반복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빡칠까요? 안 빡칠까요? 빡치죠. 하나님이 고난을 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경고성 고난을 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이런다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에 축복하셔서 다시 삶을 회복시키세요. 그럼 이제 좀 잘해야 되지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했을까요? 겁나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걸 12번 반복하는 대단한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지아크라는 히브리어가 계속 나와요. 지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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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르짖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전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 번역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부르짖었어? 그래도 이것도 양심이 있으니까 기도했나 보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도 많지만 조용히 읊조리고 묵상하는 기도도 굉장히 많아요. 소리를 질렀다 안 질렀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 기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 불안과 염려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금과 같이 재련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단련이 재련이거든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순금 좋아하죠. 요즘 한돈에 겁나 장난 아니니까. 우리 금모으기 운동할까요? 네. 장난 아니에요. 뭐 요즘 한돈에 막 6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 재련하시고 단련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뜨거운 물에 꽉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탁탁탁 치는 거예요. 왜? 의도를 가진 대장장이가 내 목적대로 빚어가는 거예요. 탁!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이구 따뜻하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계속 팡팡팡 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왜?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가 나를 단련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순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분이 순금이 되기까지 그분이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붙들어 달라는 기도라는 게 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나면 힘 빠지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죠. 메롱.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은혜 처음 받으신 분 있죠. 그때 100억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응답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추울 때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막 3대씩 와. 그리고 여러분 막 직장에 가면 엘리베이터 빨리 저 지각하지 않게 타워 다 열려 있어. 여러분 너무 소박한 기도란 거예요. 은혜 받았고 겸손해져가지고 은혜 이제 처음 받으신 분들 바짝 당기세요. 하나님 100억입니다. 100억. 여러분 절망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각이 죽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 보셨죠? 위기와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어 보셨죠? 위기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겁나 세죠. 왠지 아세요? 안 들려요. 누구의 말도 안 들려요. 누구의 권면도 안 들려요. 왜? 자기의 감각이 죽어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걸 저는 이렇게 봐요. 처음 얘기한 건데 사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런 거 회복됐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말하면 안 듣던 사람이 들어요. 말하면 반응을 해요. 거들떠도 안 듣던 사람이 반응을 해요. 왠지 아세요? 죽었던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안타까운 뭐냐면 뭐 가정의 상황이나 재정의 상황이나 건강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절망이 깊어지게 두시면 안 돼요. 절망이 깊어지면 반드시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일단 다 사라지고요. 슬픈 일이 있는데도 눈물이 안 나요. 기쁜 일이 있는데도요 기뻐지지가 않고요. 울컥해야 되는데 울컥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를 잘 믿고 복받고 영향력 있게 삽시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슬퍼 누가 그럼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망이 너무 깊은 사람 지금 자기의 문제 가운데 너무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할머니가 돌아와서 눈물 안 나. 난 장례식 가서 그런 장면을 몇 번 목격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지? 할머니가 키우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잘 안 들려 옛날에는 막 말씀 들으면 들리고 찬양하면 찬양이 들리고 막 느껴지고 잘 보였는데 잘 안 들린다. 사실은 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절망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소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빛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빛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면 그게 길이 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일지라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깜깜하면 작은 빛도 더 유난히 밝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가 힘든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작은 빗줄기 하나만 보여도 우린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길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을 떼어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안 느껴집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안 보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근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지 않은 순간이 있던가요? 20살 되면 우리는 대부분 환상을 가요.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학 가면 진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 20살 되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니잖아요. 30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나요? 40살이 되면 또 어떠세요? 50살이 돼 보니, 60대가 돼 보니 어떠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거든요. 계속 고비야. 이거 좀 넘어갔는데 또 문제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야, 요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좀 숨통 좀 트이고, 내가 좀 여유 좀 생기고, 내가 뭐 좀 되겠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의지적이지 않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결혼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결혼하면 여러분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냥 늘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저도 자주 합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주님? 민희준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쉽게 시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쉽게 시작하는 법.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죠. 목사님, 저는 시작은 늘 쉽게 잘하는데 끈기가 없고 지속성이 없어서 전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복이에요.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지속성이 부족하고 끈기는 기르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어려운 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맨날 얘기해. 목사님,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듣기 싫어 죽겠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눈가리 찔러버리죠. 그 기도를 하시라고, 그냥. 순종을 하시라고. 저지르시라고, 그냥. 여러분, 그 얘기 그만하고 그냥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전 기도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면 그것도 주님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튜닝해 가세요.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이게 부르짖었다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뭐야! 소리 질렀다고요. 소리 질렀다고. 뭐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데가 없어. 이건 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으세요. 여러분 막 연기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 잔잔하게 읽는데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왔냐? 이게 아니에요. 야! 죽을 데가 없어 여기 끌고 왔냐? 또 멍석을 깔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언제 우리 꺼내달라 그랬어? 언제 우리가 이집트 나가고 싶다 그랬어? 네가 와가지고 우리 꼬드겨가지고 지금 나왔잖아.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만히 있으라면 그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중등부 갔는데 여기 남자친구 있는 사람 했더니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예쁘게 생겼어요. 차! 이러는 거예요. 보통 중학교 1학년 그거 안 그러거든요. 나는 저거 신천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 앞에 강의를 되게 잘 들어준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걔가 거짓말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니네 제자 훈련 받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박수 쳐주고 와 잘해봐. 야 진짜 잘 생각했다. 야 진짜 멋지지. 진짜 기대가 된다. 야 진짜 너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기도할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거기 직장이나 다녀. 그냥 네 수준을 좀 알아. 뭘 자꾸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을 회방하고 막아서고 다 주저앉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첫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응원의 소리가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막아서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모세가 좀 폼이 났죠.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가만히 좀 있어. 15절 갔더니 모세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씨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모세 왜 부르짖고 앉아 있어? 그 뭐냐면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될 놈이 똑같이 그러고 앉아 있어? 소리 지르지 마. 너는 지금 소리 지를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야 될 때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모세에게 뭘 주시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선물 받길 바랍니다. 말씀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좋은 거 그딴 거 없습니다. 뭐 서로 그런 칭찬하는 건 괜찮은데 뭐 믿음이 대단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뭐 특별하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의 주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업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진로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보면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는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말씀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의 주인된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예배되면 되게 재밌는 게 막 싸워요. 막 싸운다고. 말씀은 들려. 근데 그렇게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걸 싸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요 일부러. 왠지 아세요? 들으면 피곤하니까. 여기 설교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본인 모르게 막 몸부림을 쳐. 하나님이 막 깨우는데 놔두래. 하나님의 펀치 안 맞아보셨죠? 하나님의 파운딩 맞지 마세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이다. 왜냐? 기도라는 걸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화이팅. 그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전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의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작아진다고. 작아져요. 그리고 사라진다. 그럼 그 공간을 뭐로 채울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들어와요. 심지어 어떤 거냐?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 이런 믿음이 좋아진 건 내가 남보다 낫다란 우월성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에 걱정, 염려, 두려움 꽉 차 있었는데 그게 작아지고 사라지더니 내 마음의 공간에 사명이라는 내용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제가 어제 간사 모임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간사들에게 가장 큰 기적을 당신들은 체험하고 있다고. 뭔지 아냐고. 당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당신들과 나는 우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내가 여유가 많이 생기면 뭐 조금 도와줄까 그런 생각들은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간사님들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기적 구할 필요 없다고.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라고. 전 그래요. 나는 남을 위해 살지 않았을 거예요. 난 내 가족 요 정도 안에서 난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 결단은 난 오늘도 피곤하다니까요.
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침에 씻고 이렇게 세수하고 이제 수건 닦고 이제 그 스킨 바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뭐 흘러. 그래서 콧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닦았더니 시뻘게. 너무 뿌듯한 거야. 아, 나 열심히 살았구나. 코 판 거 아니에요? 그 오늘 이제 옷 갈아입으러 잠깐 집에 왔는데 그때도 이제 세수하고 또 코피가 흐르더라고. 그래서 나 이러다 죽나? 근데 얼굴을 봤더니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게 생겼어. 섬긴다라는 말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섬긴다라는 건 내 마음이 뭉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더십들, 여러분 누굴 섬기면서 마음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그래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마음이 뭉개지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잘하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게 다른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상이라는 것이죠.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은 저에게 참 중요하신 분이에요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 봤더니 the first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the first.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the first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second가 없는 the first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근데 다른 것도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거 아니라 the first는 second가 없는 the first예요. 주님만 사랑해요. 왜? 그분이 나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랑이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나눠서 아, 너 많이 사랑해, 그 다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은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민준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민준 선생님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사님 두렵겠어요. 내가 가서 전사님 나에게 유일한 존재야. 그러면서 어깨 이렇게 쏙 쓰다듬어. 유일해, 유일. 민유일 씨 유일해. 저에게 유일한 사람은 곽은희. 저를 어떻게 받길래 박수를 칩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세례 사건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물을 지나간 게 아니라 세례받은 거다. 세례는 뭐죠? 내 옛적 자아와 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을 그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조가 공무도화가입니다.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옛날에 그 국어는 그 박한센 선생이랑 그분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한샘 학원이 되게 많았던 거. 뭐 알고 다니셨어요? 박한센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니마 이 물을 건너지 마오 할 때 저 니마 이 물은 1번 무슨 은유일까?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상징해요. 동양의 문화나 서양의 문화나 물과 강과 바다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왔네요. 홍해를 건너서 왔네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 죽음을 이긴 사람들. 그 신약적 표현으로는 부활의 증인들. 무슨 뜻이에요? 쟤네 건드리면 안 돼. 죽음을 이긴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보고 있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받게 했던 이집트 백성들을 싹 죽이셨어요. 물에 수장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이집트. 이집트가 상징하는 건 옛적 자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했던 나의 삶. 우리 서연자매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입금이 교육이 있으니까 저 입금이 교육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입금이 교육? 학교에 이제 그 금잔디 워십이라고 그 팀에 있거든요. 그 얘가 다니는 학교에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팀 이제 뭐 리더처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이거 배우고 나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제 뭐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이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목사님 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꺼이 도와줄게.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어제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되게 오래 우리 통합 측에서 되게 오래되고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아요. 중등부 애들이 한 25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시험 기간인데도 70명이 와가지고 이제 뭐 제자 훈련하는데 내가 이제 한 세션을 이제 강의해달라고 갔는데 제가 우리 희돈이 어디 있어? 희돈이 어디 있어? 손을 들어야지. 어디 학교에서 하는 버릇을 여기서 그대로. 저 어제 우리 희돈이를 데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사실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희돈이한테 보여주려고 가서 그래서 봐라 이렇게 네 쪽밥들을 봐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 희돈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중학생이 딱 한 명 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중학생이 딱 한 명 있는데 우리는 너희처럼 중등부 예배가 없어. 그 희돈이란 친구는 아빠 엄마 손에 끌려서 왔어. 배경도 거의 없어. 근데 왔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얘가 무서웠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뭐 이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미쳐 계세요.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는 것 같더라고. 계속 뭔가 뭐 하나님 뭐 계속 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희돈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중등부 예배도 없고 2시에 예배가 한 번 있는데 그 예배 야, 너 너무 떳떳하게 나오는 거 아니니? 얘들아? 어디까지 했죠? 네, 네. 그 우리 2시 예배 때 다 하는데 괜찮아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네. 그 말만 하지 마. 저희 네. 됐습니다. 네, 네. 이 친구가 감사하게 목사님이 하는 설교 그래 니네 오늘 재밌지? 알아듣겠지? 걔도 잘 알아들어.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그 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졌어. 금요일날도 혼자 와서 예배드려. 우리 교회가 물레동에 있는데 얘가 금천구에 살거든.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어. 근데 애들이 오 막 이렇게 하더라고. 희동이 갔으면 이제 좀 재밌었을 텐데. 쪽밥들.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 특징은 그런 거 못해요. 못한다. 시스템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희돈이 얘기를 했냐면 중학교 3학년인데 교사라는 그릇을 주니까 얘가 확 커지는 걸 전 옆에서 봐요. 책임감을 가져요. 그럼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남자애는 그냥 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애완견 한 마리 키운다. 엄마 아빠는 자꾸 얘랑 대화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냉장고 열기거든요.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게 늘 취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유 볶고 시리얼을 볶는데 시리얼을 많이 볶네? 그럼 적당히 처먹어야 되는데 또 우유를 부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한 바가지를 다 먹어버려요. 근데 희돈이가 그냥 중학교 3학년 사랑받고 저렇게 믿음 잘 자라는 애 상위 1%거든요, 사실은. 배경도 없는 애인데. 근데 저렇게 믿음 잘 자라가는 것만 해도 예쁘고 귀한 거잖아요. 근데요, 채우고 흘려 보냄이 없잖아요. 썩어요. 썩는다. 근데 희돈이의 삶 가운데 중학교 3학년이지만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어린 동생들을 흘려 보내잖아요. 난 제가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리고 제 인생을 내가 누구도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쓰실까 저도 궁금해요.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갑자기 내년에 오더니 나무아미타불 뭐 이러지만 않으면 그 이제 조 밑에 동생이 희주가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이제 지호라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있는데 지호야 너 중학교 3학년 되면 너도 선생님 해야 돼. 얘도 자기 운명을 아는 것 같더라고. 예, 알겠어.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뭘 도전했냐면 중학교 3학년 손 들어봐 했더니 쫙 손 들더라고. 니네 교회를 내가 잘 아는데 교사 그딴 거 니네 안 시켜줘.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보면 어때?
외계인 같지? 뭐 이러더라고. 니네가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기도하자고 말하기 전에 니네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다며. 그럼 니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그지 같은 애들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 그리고 니네가 기도를 이끌어가. 고맙게 애들 이렇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은혜는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흘러감이에요. 흘러감이 없는 영성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앉아서 몇 점 점수 매기고 앉아 있거나,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앉아 있거나. 근데 왜 안 할까요? 힘들거든. 되게 힘들거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게 힘들거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적 자아를 끊어내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반드시 건너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적 자아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적 자아를 끊어 죽이는 거고, 홍해를 건넌다는 건 내 믿음 없음이 죽는 거고, 내 의심과 불안이 죽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 너무 괴롭고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맞이할 때마다 너무 막 진짜 숨을 조여오듯이 힘든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의심과 두려움을 죽이는 시간이고,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적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죄와 쾌락에 살았던 그 마음들과 삶을 청산시키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관상용으로 쓰지 마시고 믿음을 실전용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을 실전용으로 씁시다. 오늘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모세야, 너부터 한 걸음만 나가보자. 한 걸음만. 안 보이지? 답답하지? 근데 한 걸음만 나가보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걸음만 나가보면 어떨까요? 한 걸음만. 여러분, God will make a way라는 그 나에 가는 게 그 아시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금 해외는 엘리베이션이나 뭐 베델 처치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옛날 우리 때는 호산나 인테그리티가 짱이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두 명의 예배 인도자가 론 캐널리라는 흑인 인도자가 있었고, 돈 모엔이라는 백인 인도자가 있었어요. 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왔었어요. 그냥 여의도 광장이었을 때 막 10만 명 모여서 집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을 돈 모엔이 짓는데 배경이 이래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죽게 됐대요. 근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문화가,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할 때 미국 사람들은 밝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즐겁게 나누기도 하고, 그분이 즐겨 썼던 농담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랑 좀 다른 문화죠. 우린 끝까지 이제 울잖아요, 사실. 근데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어디에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그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기도가 잘 안 나오신다면 찬양은 좀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이 안 되면 그냥 무한반복 틀어놓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옥죄어 있던 영혼을 풀어주실 거예요. 눌려 있었던 마음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네 안 되네로 끝나면 우리 기도 못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부르시라고. 찬양이 안 되면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시라고. 이런 두려움의 모든 파도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길을 내신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